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지하신 요시야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시야는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을 살펴보셔서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자, 여러분들 남유다의 선왕하면 대다수가 이제 히스기야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아니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시야는 정말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표격을 띈 선한 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딱 맞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이렇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즉 남유다의 대표격인, 남유다의 선왕왕의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거죠. 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몬 왕에 이어서 16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31년간을 다스렸어요.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먼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 맞아요.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몬 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아몬 왕의 역대사락의 평가가 있어요. 평가는 딱 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에게 절대 지지 않을 악한 왕. 네, 평가가 뭐라고요? 아버지 므낫세에 절대 지지 않을 악한 왕 아몬 왕입니다. 자, 그러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악한 왕의 대명사 므낫세.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 므낫세에 절대 지지지 않는 악한 왕이 아버지 아몬 왕이었다는 거죠. 자,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 심은데 뭐가 나죠? 팥이 나는데, 근데 이 요시야 왕은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신앙에 우리가 왜 보통 신앙의 3대라고 하면 축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 왜 하죠? 신앙의 3대 정도 흘러오면 신앙이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겁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2단을 모신 거예요. 2단. 자, 신천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천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신천지. 근데 어떤 역할이에요? 리더 역할인 거죠. 근데 아버지도 거기에 준하지 않는 신천지인 거예요. 그럼 자녀는 어딜 갑니까 보통? 신천지를 가기 마련인데 이 요시야 왕은 완전 달랐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겸하여 섬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유다를 타락에,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빠뜨릴 만한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멸망만 눈앞에 둔 것이 남유다였는데 그 남유다를 극적으로 회복시킨 왕, 그 남유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이 본질, 즉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혀 생각조차 못할 자가 그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 방향이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완전 뒤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을 이룬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하다고 하더라도 최고격은, 대표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요시야는 1대 정도가 아니라 2대가 다 악한 왕. 근데 남유다 중에서도 1, 2순위를 다루는 악한 왕의 아들, 손자가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극복해서,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에게는요 3대 왕, 4대 왕인 아사와 여호사밧, 8대, 9대, 10대, 11대 왕이었던 요아스, 아마사, 아샤라, 요담, 그리고 13대 왕이 히스기야에게 붙여진 평가가 동일하게 이어져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들으면 이 요시야는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굳이 오늘 말씀 배제하고 어제까지 말씀드린 누구의 계보를 이은 거예요? 셋의 계보를 이은 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22장 2절은 별표 칠 수 있으면 별표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보통 중요하다고 할 때 여태껏 몇 가지 색깔 이상 나오지 않았죠? 2가지 색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몇 가지가 나왔어요? 3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보통 어느 정도죠? 진짜 중요하구나, 놓칠 구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바로 이 표현이 뭐냐면 남유다 선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선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왕들에게 내려진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남유다의 3대 선왕, 5대 선왕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뭐 이런 말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한 왕이다면 어떤 평가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붉은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덧붙여진 말이 있습니다. 자, 푸른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남유다의 기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기준 누구죠? 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했는가? 그 남유다는 다윗의 선한 행위를 그대로 했는가? 자, 지금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죠. 자, 남유다의 선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던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는 뭐 3대 선왕, 5대 선왕이 아니어도 인정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으면 붙여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것은 최소한 3대 5대 선왕 정도는 돼야 들어갈 수 있는 타이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는 말이 지금 추가적으로 요시아에게는 덧붙여졌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오직 3명의 왕에게만 허락됐어요. 바로 아사와 히스기야, 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은혜로운 평가이자 칭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초록색 표현된 부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오늘 보잖아요.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찬. 자, 하나님의 극찬이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가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절대성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제일 싫어하시죠?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드리죠. 이게 뭐예요? 좌우로 치우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열왕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자를 칭찬하시는지, 그것도 어떤 자를 극찬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즉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은 힘든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왕들 중에서도 지금 2명 왕에게만 이 평가는 내려졌어요. 자, 고백하실까요?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와 요시아에게만 내려진 평가가 바로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평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한 방향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 자가 하나님의 귀한 책에 기록이 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칭찬이 3중 칭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절 안에 선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선왕 중에 3대 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선왕 그 3대 왕 중에서도 1, 2위권을 다투는 왕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칭찬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요시아가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극찬을 받을 수 있던 배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극찬을 받을 수 있는 배우, 부모님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부모님은 아니겠죠. 지금 부모님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와
므낫세에게 지지 않는 왕, 아몬 왕인 거. 그치, 지지 않는 왕. 네, 아몬 왕이라는 거죠.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시아가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선지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여러 선지자들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또 어떻게 컸을까요? 그의 통치 기간이 BC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요. 잘 들으세요. 우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니느웨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선포한 조만간에 아마 다음 주에 시험을 볼 제가 대답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하겠죠. 다음 주에 시험을 볼 우리 모영준 전도사님께서 아마 이 선지자의 활동과 타이틀 정도로 아마 저에게 이렇게 양육해 줄 날이 머지않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본인에게 도움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다 시험에 나와요. 많이도 헷갈리는데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훔이에요. 나훔. 그러니까 단순히 니느웨 멸망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니느웨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선포한 나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한숨이 나오는데 이따 기도가 뜨거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연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극심한 타락을 질타하며 저다 고백하실게요. 여호와의 날. 예, 맞아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스바냐. 예, 지금 나훔, 스바냐. 또한 눈물의 선지자. 예, 그쵸. 눈물의 선지자이자 심판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또 있습니다. 지금 벌써 3명이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역설하였던 4세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백하실까요? 하박국. 예, 4명의 선지자 역시도 이렇게 사실상 요시아의 통치 기간과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들과 과연 지금 이 요시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여러 거장들의 행적을 요시아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여러 거장들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요시아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시아의 개혁운동 실천에 상승작용을 한 것이 누구였냐? 이 신앙의 여러 거장들, 선지자들의 행적이자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요시아가 행하고자 하는 개혁운동 실천에 굉장히 상승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지금 중심으로 삼은 것입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이렇게 항상 기준 삼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했던 왕이 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하나님께 극찬을 받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신정 통치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를 살펴봐도 이 정도로 신정 통치를 행했던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트. 자, 편집해 줄 거예요. 네. 자,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가 중요한 것 물론 맞죠. 근데 이걸로 중요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회 때마다 제가 왜 오늘 하필 뻔히 다음 주에 시험 있는 분 너무 부담이 될 거고 그럼 또 나머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시험 네, 자 찬양도 힘들죠. 네, 네, 왜 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교역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역자가 이 열정과 초심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찬양팀 칭찬했듯이 자신이 삶에 이 신앙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진짜 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먹일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요? 교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기도할 때 꼭 누구를 기도해 줍니까? 우리가 교역자분들 기도하죠.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역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의 준하게, 아니 때로는 제 질투 안 하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웃으시면 바로 시험이 들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 왜 그거 있잖아요. 아멘이 좀 작게 나와야 될 분이 갑자기 아멘 크게 나오면은 이따 가정 예배가 좀 심해질 것 같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 초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중보도 필요하면서, 또 모두 필요한 거예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열심. 내일이 아니라고. 아멘 제일 크게 해주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먹이기에, 내 자녀를 먹이기에. 예, 맞습니다. 나를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내 자녀를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뜨겁게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동시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신앙의 대가요, 그리고 요시야에게 말씀에 근거한 조언을 주기에 합당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시야가 들을 기가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최소한 4명의 선지자가 바른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야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해서 이 문제를 분별하고 개선의 의지를 갖고, 해결의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리더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큰 중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시야의 신정 통치에 있어서 요시야가 남유다의 유례없는 그 극찬을 받을 수 있는 데에는 선지자들보다, 동역자들보다, 개인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한번 크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요시야의 할아버지 누구라고요?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냥 아모니를 하지 맙시다. 므낫세에게 지지 않는 아모니예요. 자, 환경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환경 안 좋습니다. 몇 세의 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8세예요. 8세.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자, 교회학교 8세대, 그러니까 8세 된 우리 친구들한테, 자, 우리 뭐 전도사님들은 워낙 잘할 테니까 우리 11시 예배 때 요한이 뭐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목사님 설교 어때? 은혜로워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이 크도다. 자, 아니면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우리 중도모 친구들한테 어떻게, 아니야, 전도사님 설교는 이미 은혜롭다고 했어. 예가 없네. 예. 뭐 그냥 저를 할게요. 예. 자, 목사님 설교 어떻게 귀에 쏙쏙 들려? 삶에 잘 적용돼? 하면 요한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마요. 아멘이라 하겠습니까? 애들은 지루해 한다는 거죠. 예, 사실은 애들은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 좋은 거는 공감력이 정말 좋습니다. 애들 입장에서 애들이 적용될 만한 얘기를 잘 해주시고 애들 입장에서 잘 맞춰준다는 거죠. 즉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설교만 좋아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감싸 안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몇 세 때 왕이 되었다고요? 8세 때. 근데 선지자들 나훔, 하박국, 스바냐, 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시아야, 너가 나이가 어리니까 너가 하나님 말씀 어렵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강력하게 선포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어요. 요시아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틈이 없습니다. 환경을 볼 틈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몇 살이느냐, 요시아의 환경이 어떻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의지를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요시아에게는 선지자들의 그 음성이 삶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귀에 박힌 목과 같이 자신의 삶에 뿌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시아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시아 역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요시아 왕의 이름의 뜻에 그 비결이 있어요. 이름이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시아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여호와가 그를 지지하신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왜죠? 요시아 왕의 이름 누가 지어줍니까? 아니요. 누가 지어주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므낫세에게 지지 않는 아몬이에요. 근데 이름을 지금 어떻게 지었어요? 여호와가 너를 지지해 주실 거야. 자신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은 아버지 므낫세에게 뒤지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너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요 요시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히스기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때로는 악해서 아몬처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악해서 내가 므낫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셋 계통의 후예, 가인 계통의 후예의 모습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죄가 더해가는 거 봤습니다. 그 가운데 계보가 누가 기록된지도 알아요. 근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 계통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멸망당하게 합당한 행동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할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맞다고 행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존재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내가 캐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 과연 아몬이 자기 아들 요시아가 하나님께 극찬을 받을 왕으로 자랄 걸 예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몬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거를 예측하고 깊이 있게 통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므낫세의 길을 쫓아가느라 바빴습니다. 깨닫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엇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끝까지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정적으로 악해지든 상황적으로 연약해지든 그 상황에서도,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그를 지지하신다, 여호와가 후원해 주시다예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지지하시다, 후원하시다. 이러한 요시야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후원하심에 힘입어서 무려 55년간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의 죄악을 씻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요시야의 그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기억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므낫세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를 가장 타락시켰죠. 어떻게 타락시켰죠? 혼합주의적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혼합주의적 종교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도록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더해서 인간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강대국 악술에 조공을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더욱 쌓은 왕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아몬이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역시도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므낫세를 그대로 따라 행할 뿐이었다는 거죠. 이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통치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러자 요시야는 어린 나이인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므낫세가 그렇게 의지하였던 강대국 아수르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바로 그 틈을 탑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지배가 약화되었을 때 바로 그 틈을 타서 우상을 타파해요. 율법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요시야 나이 16세 때 그가 즉위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8세 때 뭘 발견했어요? 국제 정세를 봤습니다. 8세 때 무엇을 봤다고요? 국제 정세를 봤어요. 누군가는 구구단을 외우고 있을 그 나이 때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역대사력을 꿰뚫으면서 누구를 구해요? 다윗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보통 16세에 그러니까 영어 수학에 매진해 있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으면서 신앙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통찰력을 가지고 얘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20살, 20살 때 즉위 12년째 되는 해에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단행합니다. 누군가는 군대를 가니마니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을 그때 이 대학의 등록금을 언제 이걸 해소할 수 있나, 지금 나의 돈 문제 해결에 매진해 있을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우상 타파를 단행했던 왕이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첫 마디가 지금 뭐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 성경에서 아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봐도, 하나님 봐도 이 나이가 어떤 거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16세인데 왕위에 있은 지 8년째 되는 그의 누굴 찾았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명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기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 모든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이 받쳐져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일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의지.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린 나이예요. 근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더니 지금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에요? 다윗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왕권 가운데, 왕궁 가운데 지금 정결함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왕궁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그냥 주셨다고 해서 이 사명이 남유다의 정결 해가지고 그냥 곧바로 치기 어리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즉, 저따 고백하실까요? 영적 신중함. 맞습니다. 영적 신중함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즉 영적 신중함은 무엇이냐?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그 왕궁의 환경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거 먼저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후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다음 문장들 쭉 보면 그냥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진 자들에게 행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알, 아세라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원수진 자들이 할 행동들을 한 겁니다. 즉 그냥 사람 보기에 그냥 인정받을 정도로 한 것도 아니고 하는 척만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우상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질투의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정도, 이거를 그냥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냥 증오의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이들을 얼마나 징계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누구만 본 거예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하나님만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자, 5절 보시길 바래요. 그 가운데 제사장들의 뼈까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열왕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행정적인 거, 재판까지 같이 감당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들. 왜? 다윗 뭐 했죠? 재판권도 있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레위지파들이. 즉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부살랐다. 그럼 행정적인 누수가 있을 걸 걱정했다는 겁니까?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후에 얘네들을 죽이면 일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않았고, 이 제사장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을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명하셨으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다. 네,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합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 6절 보세요. 지금 뭐 므낫세 지역이 어떤지, 에브라임 지역이 어떤지는 다 몰라도 지금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면 황폐한 성읍들. 자, 황폐한 곳에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람대오. 예,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않고 100% 철저하게 말씀하신 아주 그대로, 예, 그곳이 내가 봤을 때 쓸모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말씀하신 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지금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앞에 이게 뭐 가루를 만들고 뭐 찍어냈다, 이게 원수진 장가 본다, 이것까지 알겠어요. 맨 마지막에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이거 다 누가 행한 겁니까? 요시야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요시야에게 주셨는데 내가 왕이니까 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내 왕권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 이거 다 따지지 않고 꼼꼼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꼼꼼하게 지금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짜증날 정도로, 좋게 얘기하면 감사가 흘러 넘칠 정도로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요즘 제 전화 목록을 보잖아요. 제 전화 목록을 보면, 죄송해요, 뭐 오남구를 비롯해서 가족의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많냐? 이모 대표님 이름이 제일 많아요.
예, 누구시냐면 저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 너무 꼼꼼한 거죠. 금액을 증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이분 눈에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처음에 저하고 미팅했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게끔. 믿음이 없으신데? 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게끔 하고 봤더니 곳곳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부서실은 분명히 흰색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흰색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갑자기 이제 이런저런 걸 살펴보라는 마음을 받아서 살펴봤더니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요즘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컬러가 뭐 유러피안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로 톤 앤 매너를 바꿉니다. 그럼 전체적인 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거기에 맞춰서 또 바꾸는 거죠. 죄송해요. 질감까지 갑자기. 그러니까 흰색이면 매끈하면 돼요. 유러피안이면은 갑자기 질감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까지 바꾸려고 해요? 뭐 강대상도 갑자기 제작을 꼼꼼하게 본인이 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다 어떻게 돼요? 목사님? 네. 예,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걱정하지 마시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시간 뒤에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습니다. 또 1시간 뒤에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면은 언제 통화 가능하십니까?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서 10시, 11시. 괜찮습니다. 네. 뭘 느낄까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죠. 자, 누구의 성전입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성전 하지 마시고 여기서 갑자기 주의 몸 된 성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성전. 아들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대놓고 말씀드려요. 누가 제일 열심히 있는 겁니까? 누가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보다 지금 망치질하는 분이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요시아를 할 때 누가 보였겠습니까?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 보고서 이게 내 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으면 저 다 고백하실게요. 꼼꼼하게, 세밀하게. 예, 맞아요.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한지 부한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면은 그 명령의 영역을 그대로 다 실천했어요. 그대로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실천한 왕이 요시아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요시아의 나이가 어땠다고요? 아직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할 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묵상한 것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이모 대표님이었다는 거면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업을 감당할 만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데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요시아와 같이 내가 나이도 어린데, 내가 지금 왕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는데,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르던 자들이, 이 신하들이 산적했는데 이 신하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하기에는 내 세력이 아직,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죠. 그때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후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보잖아요.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8살짜리가, 아니 어떻게 16살짜리가, 어떻게 20살짜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엇을 예를 들었죠? 구구단 예를 들었어요. 뭐 예를 들었죠? 영수회오느라 급한 거예요. 뭐 예를 들었죠? 군대 가니만이 그 정도 치기 어린 생각할 그 나이 때 애가 다윗 하나님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봤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교개혁, 이 남유다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포부를 가졌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그 포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큰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학금 받습니까? 예, 그렇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무모한 믿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시야는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기업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에게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형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고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삶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를 보세요. 요시야가 왕에 올랐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어요. 자, 지금 환경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왕궁에 누구만 있다고요? 므낫세와 아몬을 따르는 자, 정확히는 므낫세를 따르는 자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자, 나라가 개혁돼야 된다고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나라를 구성하는 게 다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천진 거예요. 자,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데 혼합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하나님 알아. 제가 어디 그 성교가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일본. 왜죠? 다 믿는다니까요. 다 혼합주의라서 힘든 겁니다. 근데 요시야 나이 맨 처음에 몇 살이에요? 8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지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후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전생애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개혁하고 실행해 나가는 삶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요시야의 시작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선지자들을 지지하는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후원하신 것을 늘 항상 요시야의 실천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겐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지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요시야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가 다스린 지 18년 되던 때, 즉 26살 때 무엇을 하냐? 성전을 보수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제대해서 어디를 취업하냐, 부모님께 무엇을 할 수 있냐를 생각하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아들은 그거보다도 나 먹고 사는 거, 또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 걱정하는 이 어린 나이 때, 아직까지 26, 지금 어떤 분들이 맞아 네, 그런 어린 나이 때 요시야 지금 뭐 했다고요? 성전을 보수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아멘. 자,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 주길 원하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요시야는 서기관인 사반을요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런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왕실의 공문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공문서의 보관을 담당하는 직책이 서기관입니다. 자, 지금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저 다 고백하실게요. 왕실의 공문서. 예, 서기관은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왕실의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문서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서기관은. 자, 사반이 바로
그러한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공문서를 다루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사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인 사반은 성전 보수를 시행할 대제사장 hilkiah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서기관이 명령을 전달했다.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있어요. 자, 왕의 공문서. 자, 이게 있습니다. 교회에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에 제가 항상 빠지지 않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합니다. 왜죠? 이 서류가 뭐예요? 이게 공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서, 제가 서류를 작성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당회록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공적 효력을 지닌 겁니다. 즉, 지금 서기관인 사반이 왕의 공문서를 들고 hilkiah에게 전해주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남유다의 방향성, 아예. 남유다는 이것을 향했다고 아예 방향성을 공표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방향성을 지금 왕은 선언한 겁니다. 대제사장 hilkiah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을 계수해서 그 은을 성전 공사 감독관에게 맡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사 감독관은요, 대제사장 hilkiah에게 받은 그 은을 성전의 각 부분 공사 담당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시요. 서기관 사반이 성전 보수를 시행할 대제사장 hilkiah에게 왕의 명령을 주어줍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hilkiah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은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했죠. 그 헌금을 계수해서 그 은을 그대로 정직하고 정결하게 성전 공사 감독관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사 감독관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각 부분 공사 담당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전을 제대로 보수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하 2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보니까, 자, 어떻게 이 말씀 잘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눈에 들어오세요? 자, 눈에 들어온다. 자,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건축과 관련된 분이 계신 겁니다. 자, 잘 안 들어오신 분들 솔직히. 왜죠? 갑자기 전문 용어가 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뭐가 있죠? 목수, 건축자. 자, 건축자와 목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 건축자와 목수의 차이 뭐죠? 자, 그러면 좋아요. 미장이는 또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지금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라니까요. 지금 뒤에는 멘붕이 왔어요. 지금 뭐야, 건축자와 목수의 차이가 뭐지? 지금 미장인 또 뭐야? 이 아름답게 꾸민다는 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의지를 담았어요. 요시아가 세밀하게, 아주 곳곳마다 전문가한테 맡긴 겁니다. 지금 세밀하게 어느 한 부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형만 그냥 갖추는 거 아닙니다. 각각의 전문가에게 지금 맡기는 거예요. 각각의 전문가에게. 전 지금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야, 지금 우리 이모 대표님 아니었으면은 회개할 뻔했다. 진짜 감사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전문가에게. 지금 이 내용들은요, 굉장히 놀랄만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과거 남유다 왕들의 행적이 어떻죠? 뭐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므낫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악한 왕. 자, 아몬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세요? 므낫세에 지지 않는. 여러분들 아마 평생에 생각나실 겁니다. 예, 아몬 하면은, 예전에 아몬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몬 하면 누구예요? 므낫세에 지지 않는. 이 정도 생각나는 거죠. 자, 그들 성전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짓을 자행했죠. 자, 성전에 아세라 목상 세운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정도로 성전을 아예 파괴할 정도였습니다. 남유다의 7대 왕으로서 바알 숭배자였던 아달랴 시대에 그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렸던 것을 제8대왕 요아스가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2대왕 아하스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회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하다가 그 극치를 달린 것이 아예 아세아 목상들을 그 성전 마당에 다 놓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자행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성전이 지금 손상됐다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상태로 요시야 시대까지 이뤄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지는데 이 성전 수리를 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의 틀을 그대로 갖추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아까 왜 그 말씀 드렸을까? 지금 인테리어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본인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은 제가 알아요. 아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디렉팅을, 오른교회 디렉팅을 하시는 분인데, 음향 쪽이 어떨까요? 조예가 깊습니다. 영상 어떨까요? 영상 쪽에 조예가 깊은데 영상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조명도 조예가 깊은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조예가 깊은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목공 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간을 촘촘히 나눠가지고요, 사실은 한 팀, 원팀으로 해서 하면은 되게 편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방송 음향은 아예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 한 번에 다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목공팀 다, 그 다음에 골조 뭐 이런 거를 다 나눠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 영상, 조명, 방송을 다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왜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다시 없을 교회, 이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재정은 무한대입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비전을 주셨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돈을 헌신하면서까지 지금 본인 거를 돈 들어가면서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드릴 수 있는 게, 가서 보시잖아요.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진짜 헌신을 하셨거든요. 왜 제가 여기에서 진짜 상급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요시야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합니까?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놀랄 정도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넣을 정도로, 그렇죠? 전문가들 넣을 정도로 곳곳마다 제대로 보수하겠다는,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의지. 네, 사명에 따른 순종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 의지를 담아서 제대로 하겠다는 순종의 의지를 담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놀랄 만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성전을 그렇게 수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의지를 담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수리하던 중에 그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전에 소실되었던, 절대 고백하실게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남유다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어디서부터 흘러왔습니까? 다윗부터 흘러왔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요? 법궤. 뭐가 있어야 돼요? 돌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책이 있어야 되죠.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체성을 그냥 부여해 주신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너가 나의 계보리를, 정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반의 손에 들어갔고요, 사반은 그 내용을 다 읽은 후에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율법책은요, 신명기,
혹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찾아도 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죠? 어쨌든 모세 오경과 관련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 오경과 관련한 책이다. 요 정도로 지금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므낫세와,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거를 보관하던 자가 있는 거죠. 신시했던 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악한 므낫세와 아몬 왕의 그 박해 기간에는 이 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누군가 숨긴 채로 보관한 겁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신실하던 자,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그 세대의 흐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정도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본 믿음의 수준 기준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높겠죠. 그 자가 봤을 때도 이 요시아의 성전 수리,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진행된 걸 보니까 마음이 합한 거예요. 아, 이제 남유다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되는구나, 이 책을 받을 자격이 되는구나라고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겁니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계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어디에 넣었다고요? 헌금계에 넣었어요. 근데 요시아 왕이 만약에요, 사람 눈치를 보거나 대면대면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 자들도 대강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헌금계에 있는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전에 사람들 어땠죠? 불의를 자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부조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헌금계에 나온 돈은 갖고 나온 거는 어떻게 하죠? 버릴 수가 있었겠죠. 근데 리더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고 순종의 의지가 철저하니까 그 아래 함께 일하게 붙여준 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철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계에 나온 돈은 누구 돈인 거예요? 하나님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보물처럼 바친 거죠. 역대하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ge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책의 발견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셔서, 자, 결국 무엇을 보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요시아가 사명을 행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요시아의 믿음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주도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 이루었더니 또 뭐 주신 거예요? 좋게 말하면 사명이지만 또 행할 일을 주셨어요. 그 행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왔더니, 자,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전체를 감찰하고 왔더니 뭐 주신 거예요? 성전 수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죠? 마치 아담처럼 땅 경작하라고 했더니 뭐 주셨어요? 동물 이름 지으라고. 이건 사명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보셨죠? 또 남유다 전체를 꼼꼼하게 해서 다 파헤시키고 왔더니 뭐 시켰다고요? 성전 보수하라고. 근데 이 성전 보수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무도, 아니 성전을 아예 파괴했던 그곳을 꼼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구한다. 가능해 보이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순종한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고자 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우리에게 지금 새롭게 주신 성전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꼼꼼하게, 더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릴 정도의 동역자를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시아를 보게 하셨어요.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주셨으면, 자, 요시아가 그 다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었다고 했죠. 우리 교회 말씀 풍성합니까? 빈약합니까? 예,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내가 너희를 지지해. 내가 지금 너희를 후원하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줄 거야. 할렐루야. 설교를 못 쓰겠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설교를 못 쓰겠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오차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연약함 알고 계세요. 그때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어렸었을 때. 우리 어립니까? 아니, 우리 어리지 않아요. 요시아는 동역자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동역자 삼았어요? 선지자 동역자 삼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자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린 그리고 지금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이니까 당연히 안 맞죠. 하지만 영적으로 만난 자들이에요. 그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공동체는 영적인 측면이 우선돼야 된다. 영적인 측면이 전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대하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또한 그 개혁이 더욱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개혁이 무엇을 잡았다고요?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되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원이 늘어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이루기 위한 한 단계, 한 스텝을 더 나아간 것에 불과해요.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따 고백하실까요? 과정입니다. 예,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아갔을 때, 나아가서 지금까지 오래 겪었던 괴로움이 아니라 무엇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방향성. 분명한 방향성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명을 순종하여 이루고자 노력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무엇일까요? 말씀이 하나님께 왔는지 나의 감정의 소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 마음의 소리가 인간의 소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지지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후원하심의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거 아니고 환경이 근거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선포하실까요? 말씀에 근거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잘못된 점은 그냥 바로 잡고, 오늘 요시야 인간 눈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나의 환경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시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몇 세 때요? 8세 때. 몇 세 때요? 16세 때. 몇 세 때요? 20세 때. 몇 세 때요? 26세 때. 누가 봐도 어린 나이 때 그냥 순종했어요. 알아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 말씀의 절대성을 갖고 그냥 행했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지지 않고 그냥 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요시야 왕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된 회개. 그렇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지금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요시야 왕은 어립니까? 장성했습니까? 아직 어리죠. 우리가 봐도 어린데,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책임, 그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자리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영혼을 맡은, 백성들을 맡은 영적 책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에요. 끊어내기 위해서, 악습을 끊고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먼저 회개했어요. 내가 대신해서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요시야 왕의 회개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시야는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서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스스로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스스로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자, 지금 왕 앞에 누구 있어요? 뭐 백성들이 다 있습니까? 제사장들 다 있습니까? 지금 말씀 보니까 누구랑 있나요 지금? 제사장 hilki야 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옷을 찢은 행위는 외식입니까? 참된 회개입니까? 참된 회개죠. 사람 보고 회개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스스로 통회한 거예요. 내 백성의 죄가 나의 죄다. 내 아비의 죄가 나의 죄다. 내 할아버지의 죄가 나의 죄다. 스스로가 회개했어요. 스스로가.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서, 왜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서, 왜 내 백성은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저러는 거야 하고 한 게 아니라, 말씀 지금 hilki야가 누구에게 들려줬죠? 왕에게 들려줬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가 듣게 하셨습니까? 요시야에게 듣게 하셨죠.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철저하게 지금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명을 주셨을 때도 나에게 주신 사명, 행할 때도 그냥 내가 행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도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요시야 왕은요, 불순종에 대한 심판적 징계의 말씀을 듣고, 즉 hilki야가 읽은 책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적 징계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회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한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크신 진노의 요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무엇을 알았다고요? 너가 죄인이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해왔던 거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요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지금 요시야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관련이 없죠.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요? 조상의 때인데 이게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한 가지 잊지 않았어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왕인 요시야가 들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책임.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고요. 핑계대지 않았고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은 누구의 것? 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먼저 회개하고, 자,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개혁이라는 거, 이거는 어떠한 사람이 만든 제도라든지 규례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무언가 위축되어 있고 교회가 그래서 뭔가 부흥하려고 할 때 보통 뭐 하죠? 보통 뭐 합니까? 보통 교회? 네, 행사를 하죠. 또는 무언가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 무언가 트러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십니까?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면 제가 오해를 한다니까요. 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그렇죠. 대화를 안 할 수 있죠. 네, 대화를 안 할 수 있죠. 트러블이 있으면 대화를 안 하고 인상을 쓰고서 나 속상한 걸 알아달라거나 하여튼 뭐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지금부터 선포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개혁이라는 거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든 제도라든지 새로운 규례라든지 행동 양식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개혁, 변화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인간이 정한 제도,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원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것은 가변적이에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에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죠? 신앙의 토양이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이 가정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뭐 부부간에 또는 자녀간에 관계가 좋아졌대. 물론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가정의 회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먼저 해결할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죠?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규례 또는 내가 원하는 행동, 양식이 꼭 끼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 개혁이 기초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변화가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기초되어야만 참되고 견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말씀은 원래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말씀은 선포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은 울리는 꽹가리가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예, 맞아요. 말씀은 내가 먼저 실제가 돼야 돼요. 다른 누가 실제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말씀이 아니 내가 안 들렸더라도 선포가 됐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최우선 실행자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는 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행한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내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즉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어요. 자, 성경에서 듣다, 뭐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듣고 행하다. 즉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다. 이거 뭐예요? 그들이 듣고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지금 요시아는요, 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읽어준 것입니까? 이게 의지예요. 무엇이라고요? 이게 종교개혁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확히는 변화되어 부흥하길 원해요.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부흥하길 원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 왜 듣게 하신다고요? 듣고 행하라고. 지금 의지인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의지를 담은 거예요? 우리 말씀 왜 길죠? 우리 말씀 왜 강하게 제가 선포하죠?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목회자의 의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에 대한 목회자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아가 그 의지를 담고 있어요. 정확히는 현재 발견되어지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깨워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기초에서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개혁을 당행하겠다는 강력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을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걸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시아는 개혁에 대한 확고한 방법과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인 모든 이들, 분명히 리더를 불러 모았죠. 그때 누구까지 왔어요? 모든 백성까지. 그러니까 리더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더가 가잖아요. 붙여준 백성들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리더가 그 길을 앞서 행하잖아요. 그 홀로 가는 것 같아도 붙여준 영혼들은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변화되면, 자, 영혼들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누굴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전에 모인 모든 이들은 요시아가 읽어준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인식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진실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만이 올바른 개혁의, 올바른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요시아는요, 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 먼저 회개했어요.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 했습니까?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자, 이제 개혁이 시작됩니다. 지금 요시아는 개혁의 첫 단계로 백성과 함께, 자,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업이 있고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왠지 아시겠죠? 지금 저하고 여러분은 이 기업을 위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쵸,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영적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자, 우린 약속의 말씀을 이미 언약을 맺었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축복이냐? 지금 요시아는요, 개혁의 첫 단계로 백성과 함께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독려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요, 변화는 지도자나 또는 어떤 특정 성도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처음 들려준 건 누굽니까? 요시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단계예요. 지금 현재 처음 들려준 건 누구예요? 그 가정의 대표격인 나에게 지금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들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말씀 읽으라 아닌 거 아시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말씀의 본을 보이라.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듣고 행하다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 혼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혁이라는 거, 변화라는 것은 지도자나 리더 혼자, 어느 특정 성도 혼자, 어떤 가정 구성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협력이 필요해요.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성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도 한 명이 변화되면 반드시 가정 구성원 역시도 같이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시아의 언약은,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 혼자 갔는데 나는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데, 이때 누굴 생각하라고요? 요시아는 개혁했을 때가 어땠다고요? 하나님 평가가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난 나 혼자인데 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 이때 누구 생각하라? 요시아. 환경이 가능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후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시아의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그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개혁을 주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보시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게 요시아가 준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가 개혁의 첫 단계로 백성들과 함께 세운 언약의 특징은 누구 앞에 세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캐치하고 있다,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있다, 말씀을 받았다면은 누구 앞에서 먼저 내가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때 또 하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엄마 어떻게 변했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했어.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했어.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변화됐으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아는 성정 정화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종교개혁을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체의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함과 동시에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 행사도 회복했어요. 열왕기하 23장 4절과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러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23절, 24절입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몇 차례의 과정을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4절과 23절, 24절 말씀이, 그걸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전 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복구했죠. 성전 중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전 복구하는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선물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누구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과 그 제단, 율법책을 낭독했으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개혁하겠다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상과 그 제단을 회파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절기까지 지키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따지면 가정 예배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이뤄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러한 요시아의 개혁이 결코 단회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잠시 잠깐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의 전생애 동안 종교개혁을 계획하고 결단하며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즉, 단번에 됐습니까? 단번에 안 된 것입니까? 단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했어요. 그래서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율법을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책, 말씀이 기준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지켜낸 결과 이러한 요시아의 신앙과 개혁 성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탁월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 영적 리더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는 개혁의 삶으로 인정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자, 우리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임동영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요시아의 여러분들 이름을 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의 신앙과는 달리 예를 들면은 이제 김영준만 얘기했으니까 이현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역자는, 그 성도는 이영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앞에 나한테는 부담을 주고 지금 축복의 메시지는 우리 형님 전도사한테 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이미 축복의 선포는 했어요. 이미 다시 해줄게요.
김영준과 같이 네. 자, 우리 아들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요시아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한 왕으로 지가 하나님께, 그리고 산 가운데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평가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거짓말쟁이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지지해, 내가 너를 이렇게 후원해. 오늘 요시아를 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대신에 제발 이제 오늘은 의지를 가지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설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주일 설교에서는 이게 초대교회인지 오늘날 우리 교회인지 모를 정도였고요. 창세기를 보는데 이것이 지금 세세 후예들의 얘기인지 우리의 얘기인지, 이게 가인의 얘기인지 우리의 얘기인지 모를 정도였고요. 가이오 얘기에서는 이것이 초대교회 얘기인지 우리의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궁극적으로 지금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지금 대놓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후원하신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요시아.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요시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임동현. 감사해요. 임동현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들 이름을, 예. 또 마음에 또 좋아요. 우리 한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개혁을,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요,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형식화된 기독교는요, 멸망의 무덤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 모두의 개혁을 원하고 계시고, 신앙의 개혁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아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는 무려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후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요시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름의 뜻 기억하고 계시죠? 그 정체성대로 살았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후원하심을 받은 요시아이며 우리인 것입니다. 요시아가 신앙을 잘 운영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 보지 않았고, 조상조차, 아버지 할아버지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을 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무엇만을 들었습니까?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했습니까?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타협점 없이 의지와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실천에 그의 성공적인 개혁,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개혁과 변화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물 주길 원하십니다. 요시아가 성전 보수를 했을 때 그렇게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보수 과정 가운데 선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성적표를 받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요시아처럼 오직 말씀 주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생각 다 버리고 나의 환경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요시야를 평생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을 평생토록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평생 종교개혁에 그 나라의 변화에 심혈을 기울인 그의 삶에서 우리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써야 할지 교훈과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잘 선포하는 메시지가 빠지지 않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회개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부터 회복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나를 후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나의 모든 내 개인적인 거를 다 버리고 이 주님의 뜻만을 신비에 새기시길 바라요.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우리 기도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지하심의 의지, 하나님의 후원하심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실천적인 삶이 나의 삶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끊었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며 후원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되죠?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반드시 신앙으로 하나 되어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부터 개혁하기로 결단하는, 변화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